있었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이 적대적인 무리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왕성해지게 되시면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지명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명을 파견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이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바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몇 사람을 파견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실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같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이 전혀 선한 의도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주목해서 책잡을 만한 것이라도 있는지 그거를 보려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초기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잡을 만한 그것을 두고 논쟁을 해왔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따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자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밀밥 사이로 길을 지나갈 때 거추장스러운 이 밀가지를 자르면 훨씬 그 길 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른 밀 이삭은 길 가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우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바로 이 당시의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율법의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할 그들이 율법을 저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의 형식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격앙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의 가치를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그들이 왜곡시켰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를 자극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가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가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 모독 발언으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여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던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 그들의 생각에 따른 그 행동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들에게 있어서 격앙된 반응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의 배경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는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함과 그 사역은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완성하고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그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에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3장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과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상당히 대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필요한 이 치료가 필요한 손마른 자에게 그 시선을 예수님은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은 기득권자로서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병력한 이들 가난한 백성들에게 삶의 초점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고수하고자 했던 율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고수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의 방향,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드러나는 그 진정성, 과연 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진정성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고 진정성을 상실해버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율법은 그들만의 전유물로 점점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자들이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 헤롯 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여러분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은 당시 로마법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조의 신임을 받은 종교 지도자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헤롯 당에 속한 무리들이 이 당시의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로마와 당시 정권을 잡은 이 헤롯 왕조의 그런 이 정치력을 등에 업고 이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이 기득권자로서 온갖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이 헤롯 당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같은 이들을 가장 치졸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을 향해서 그와 같이 여길 만큼 민족의 고통과 아픔, 이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자 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현실 정치를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또 그들을 깨우쳐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했던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 당시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선각자에 속한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의 생각과 사상이 전혀 합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3장이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를 그 생각으로 전혀 그들이 하나를 이룰 수 없는 물과 기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행성만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러한 같은 상황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로마의 가장 처참한 사형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파국을 만들어 갔던 것이 바로 이 당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가 그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이들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가장 선각자임을 자취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그 삶에 얽매여서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오직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이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파국을 빚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둡고 죄악스러운 우리의 이 본질적인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루살렘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파견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의결 기구라고 하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이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뿐만 아니라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 바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가장 율법에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을 논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죽일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견된 이들의 주요 임무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예수님에 의해서
야기된 율법의 파괴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들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최고 권위자들이 다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할 말을 잃을 만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행하심이 완벽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책잡기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의 그 삶이, 제자들의 삶의 면면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삶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변방, 이 갈릴리 시골에 그저 평생을 업으로 몸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이 당시에 관직에 몸담고 있었던 마태와 같은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리라는 이 관직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혀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 너무나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로 4절까지 바로 음식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이다, 이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손 씻는 것 또한 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규례로 정해져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든 이 삶의 면면에 이런 이와 같은 율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문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식사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손으로 먹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위생상 관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역사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관례들이 정결 의식으로 율법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역사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와서 음식에 관한 규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또 그 음식을 다 먹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일일이 율법을 따라 규정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세 율법 가운데에서도 이런 정결 의식에 관한 규정들을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정결에 관한 규례들, 이것은 이 모세 율법의 세세한 항목까지 인위적으로 바로 이 율법의 학자들,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 같은 그런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인위적으로 추가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전통,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장로의 전통이라 여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세부적인 항목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장로의 전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을 넘어서 여러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규칙과 규정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규정에 따라서 행한 후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규례를,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을 향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당시 유대 율법에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만한 규례로 세분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적용하는 일종의 규례와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두 가지 큰 축은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미드라시, 직접적으로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따른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 외에 율법을 설명하고 규정화한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분화하고 나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당시에 구약의 율법이 그준으로 내려오던 것을 당시 서기관과 같은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전된 율법을 이들이 직접 성문화하였고 그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서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이 인위적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세분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여긴 것은 그들이 지켜온 인위적으로 나누고 세분화시킨 바로 사람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형식상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가천 이 논쟁 기사를 다루고 있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이 비교해 본다면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저자가 조금 더 추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마가복음 이 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을 시작하는 처음에 관로를 열고 있고 그리고 4절 말씀에 관로를 닫고 있습니다. 후대에 첨가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마가복음은 유대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바로 이 당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배려해서 마가가 이후에 첨가한 말씀이다 그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 3절과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더 삽입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당시에 이 모든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 대부분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바로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관습과 규례를 알고 있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추가로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부연 설명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바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넣어서 그 6절의 말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뿐이지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불변의 규례를 여기고 그들이 엄격하게 지켜오고 그들이 가르치 이 장로의 전통, 그들이 따랐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은 바로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하반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결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형식과 자신들의 삶의 가치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율법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열매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고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와 같이 책망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일 뿐인 것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위적인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자랑과 영광을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탐욕에 사로잡힌 인위적이고 이기적인 그들의 마음에 이 중심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책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 그들이 가진 죄악은 결국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었느냐, 그것에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탐욕스러운 자기 과시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 그들의 삶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인간적인 탐욕의 족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딜레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삶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 결코 그것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이 율법의 권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당대의 율법으로 최고의 권위자요, 율법을 지키려는 이 형식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추종할 수 없었던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틀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또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보다 어떤 책망을 받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경기도 수도권 분당에서 이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그런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분당에서 일어났던 이 묻지마 칼부림 이 속에서 이 당시에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등지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쳤다. 그런 뉴스를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범인 한 사람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에 찔려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또 범인을 피해서 달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범인을 아랑곳 않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기사를,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과 17세 나이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흉기에 찔려서 쓰러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담대하게 자신 또한 그 범죄의 현장에서 달아나고자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현실을 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과감하게 뚫고 나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기치를 끊임없이 바로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주의 십자가에 과감하게 던져버릴 때 바로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은혜 속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언제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딱딱하고 무뎌진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날마다 담대하게 세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